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예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감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마지막 찬양 시간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 건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결함케 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68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68장, 이사야 40장 교동문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봄이라. 푸른 이 마르고-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9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롬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제어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번째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그들이 서로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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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음이니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대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소리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으리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또한 내가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서 버리고 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이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양식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 본체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온전하게 믿고 나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장 6장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는 그 환상 중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상 중이라는 것은 비몽사몽간이죠. 비몽사몽.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상태에서 계시를 받고 또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대언자죠. 대언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 내가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를 본 것입니다. 왕자를 보니까 그 왕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이 무엇이죠? 스랍이 무엇이에요?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서 있는데 저마다 6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천사의 날개가 6개나 있대. 6개. 6개면 날개가 엄청 많은 거죠. 2개도 아니고. 날개가 6개면은 어디 있겠습니까? 위, 중간, 아래. 예를 들어 어깨 부분에 2개가 있고, 또 허리 부분에 2개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엉덩이 있는 데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6개가 달렸대요, 천사가. 스랍들이.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그러면 날개는 어떻게 날아요?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날개로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날며 서로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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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저번에도 어디서 봤습니까? 전도서. 잠언서죠. 잠언서에서도 보고, 또 어디서도 나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의 왕자를 봤다라는 얘기죠. 그 왕자를 보니까 장로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그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경배를 한다. 누구에게 경배? 하나님께 왕자, 하나님의 왕자에서 보좌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가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나 그리고 잠언서를 봐도 하나님의 왕자에서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의 왕자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곳이다라는 얘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으니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화로다라고 합니까? 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라는 얘기죠. 재앙. 근데 천사가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이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 연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으니 곧 내가 입술에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갖다가 천사가 숯을 손에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됩니까? 이사야에게 입술에 댔다라는 얘기. 입에 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숯이라는 것은 불을 이제 그 열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타면 숯이 되잖아요. 숯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숯이라는 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새카맣다. 죄가 숯이 상징하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그 남편 그 장군이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죄를 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왜 뿌립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숯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숫을 인하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누가 어느 때까지냐고 합니까?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황폐. 오늘 4절에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리라. 그 집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연기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라는 얘기죠. 재앙. 그 누가 재앙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한다.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전하라는 얘기.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너희의 자유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면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로 인하여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생각으로 말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이라고 듣지 말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앞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짓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는 또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기. 무엇이 완고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하다. 완고하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지를 않는다. 완고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산다라는 얘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고, 농담으로 알아듣고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죠.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노아의 노아의 친척 누굽니까? 롯의 사위인가요?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엔 멸망당하는 것,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롯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자기 사람 말로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롯이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해야죠.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들을 기가 없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은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무엇이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누구를 통하여 듣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어야죠. 근데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싹군도 있고, 가짜도 있고, 거짓 종도 있고,
참종도 있고 종들이 다 다릅니다. 응?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응? 물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니. 물건은 똑같아도 그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응?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응? 근데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사람 말이다 생각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듣고 돌이키는 자, 준행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삽니까? 내 영혼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넘기고 농담으로 알아듣고 그냥 우습게 알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각자 생각이 있고 또 방법이 다르고 또 각자의 틀이 있어요. 각자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 자기 안에 나를 가두고 그 틀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무리 사람 말로 들어라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돌이키고 깨닫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 완고함, 우리들의 잘못된 내 자아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틀이 강하고 완고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들을 짓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자기들의 의가 강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강하고 또 향락과 타락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악에 갇혀 있다는 얘기. 죄악에. 어떤 죄악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응?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 건물이 크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크고 한 400평, 대지가 한 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카페로. 뭐 음식, 뭐 뷔페하고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수백 명씩 오는 거예요. 나는 뭐 영국이나 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카페, 술집으로 변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카페로 변한다는 나 처음 봤어요. 교회를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카페로 활용하고 아니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이고 또 교회 터잖아요. 교회 터인데 그거를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것을 카페로 사용하게끔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카페로 변신하고 뭐 뷔페로 만들고 사람들도 와서 사진 찍고 뭐 놀고 완전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뭐 뭐 교회 건물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완전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건물을 의자를 다 빼고 거기를 뭐 뷔페하고 뭐 커피를 마시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응? 나는 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엔 교회가 사람이 떠나고 또 결국엔 거기 교회 빚이 있겠죠. 빚. 어떤 빚이 있어요? 건물을 질 때 땅을 사서 건물을 질 때 현금이 뭐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집니까? 다 빚으로 하는 거죠. 융자 받아가지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으로 다 책임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교회 오는 분들이 사정이 형편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일반 서민들이 많잖아요. 잘 사는 부유층들이 없어요. 거의 일반 중형교회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중형교회가 많아요. 물론 대형교회는 뭐 부유층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형교회 정도 되면 중산층 아니면 서민들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빚을 져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다 떠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욕심이죠.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막 그때 당시 교회를 짓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져가지고 성도들 부담 줘서 성도들이 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른 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이단들, 특히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교회들을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들의 지교회를 만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두 분이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를 팔았는데 기성교회에서 그거를 인수한 게 아니라 이단들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를 보면서 아무리 교회를 판다고 해도 교회를 하는 교회한테 팔아야지. 그것을 안 팔린다고 이단들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유지가 안 돼서. 대출을 못 갚고 아니면 뭐 유지가 안 되고 성도들이 많이 없고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교회가 뭐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교회를 카페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완고하다라는 얘기예요.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다. 왜 완고합니까? 자아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깨달으라.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잖아요. 노아도 선지자고, 롯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왜 나타납니까?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전한 겁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한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적 일을 끝마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를 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역을 그 전에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얼마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이 교육을 받았겠죠.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받았겠죠. 그 신앙에 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냥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평민입니다. 평민이고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뭐 세관도 있고 뭐 의원도 있었고 누가가 의원이잖아요. 사람 그 환자들 돌보는 그런 의원 일을 했고 마태는 또 세리역 그런 이제 세관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직업들이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나 세례 요한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도 직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을 성전에서 그렇게 같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직속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났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났어요? 영으로 났잖아요. 영으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종족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혈통도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에게만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누구나 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요? 내세를 바라보잖아요. 내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응?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왜 말씀을 보라고 합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 택한 선지자,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뭐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사람의 말로 쓰여진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쓰여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연관이 됩니까? 사람이 연관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 누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라라는 그 말씀들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내용들,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났다. 또 피할 수 있었다. 나를 구해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산파가 돼서 살아나는 기적들, 또 독사에게 물렸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들. 그런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아집, 자기의 틀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것을 보니까 막 타락돼가지고 그냥
향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걸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오죽하면은 이사야가 저주를 합니까? 저주를 해요. 누구를 저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잖아요. 왜 저주합니까? 그들이 향락에 빠지고 죄악이 가득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주를 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왜 나옵니까? 그만큼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네가 뭔데. 근데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뿐이다. 나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예 둔하게 만들고 그들이 아예 듣지도 못하게 닫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둔하게 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 받지도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황폐하게. 황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황폐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강대국 나라에게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하는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멀리 보낸다. 멀리 보낸다는 것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예루살렘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돼요? 그럼 끌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12절에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언제까지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버림당하는 일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이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양식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 본체는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럼 몇 명만 남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만 남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앞전에 5장, 저번 주 5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이에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싯소리를 내서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 올 것이로되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들은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은 젊은 사자들 같이 부르짖으리니 참으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완전히 가져가도 그것을 건져낼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두운 것일 뿐이요 강체는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지리라. 이사야서 5장에서 이거를 예언한 거잖아요. 예언한 거. 예언은 무슨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분노함으로 강한 강대국을 쳐들어오게 해서 너희들을 쓸어버리고 또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곧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거죠. 끌려갔다라는.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멸망당하고 결국엔 끌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믿으면 제대로 믿지 않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죄나 짓고 향락을 쫓아가고 타락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만이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중에 그런 황폐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예요. 너희들이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영육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믿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돼요.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누구의 가르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온전하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바로 믿음 가지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네 준비한 내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선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려진 손길들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 이제 3월 이제 중순 이제 3월 달이 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갈수록 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더 아끼고 또 줄이고 뭐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죠. 뭐 우리가 뭐 이것을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것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뭐 그냥 뭐 우리를 뭐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잘 또 유지하고 나아갈 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사실 뭐 요즘에 뭐 외식하고 뭐 식당 가도 보통 기본이 뭐 3만원, 5만원 뭐 많이 나오면 10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먹는 것도 줄이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또 집에서 해 먹고 하면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뭐 안 해 먹어도 돼요. 뭐 김치 하나 뭐 해서 먹어도 되고 뭐 김치국 끓여서 먹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계란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도 되고 한 끼 먹는 거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늘어놓고 먹는 것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없을수록 또 줄이고 또 졸라매고 또 그것을 통하여 잘 또 생활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세상은 어렵지만 물가는 오르고 모든 것이 다 팍팍하지만 살림살이가 팍팍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가시는 저희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이해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